원주 살 때 사택이 아파트여서 아파트 생활을 좀 한 적이 있습니다. 하루는 이제 새벽 기도회를 오려면 차를 타고 이제 교회로 오는데 그 지름길을 오려면 아주 좁은 골목을 지나야 됩니다. 차 한 대만 다닐 수 있는 좁은 골목에서 차를 마주쳤는데 제가 먼저 그 골목에 들어섰고 다른 차가 나중에 들어서기에 신호를 보내면서 이제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뒤로 조금만 물러서면 되는 상대편 차가 멈춰서서 물러서지 않으려는 것처럼 이렇게 버티다가 할 수 없이 물러서는 거예요. 그러더니 지나가려는데 운전하는 아저씨가 막 인상을 쓰면서 창을 내려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틀림없이 좋은 일이 아닐 것 같아서 지나올려다가 뭐 창을 내려보라고 하는데 그래서 내려왔더니 저보고 차를 멈추지 않고 들어섰다면서 막 따지더니 양보 좀 하고 다니시오 이렇게 훈계하고 가는 거였습니다. 아무리 봐도 저보다 나이가 많이 젊어 보이는 사람인데 가족들이 탔고 또 집사님도 있고 새벽 기도 가는 길이라 아주 민망했지만 죄송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지나쳤습니다. 좀 찜찜한 기분이 남아서 새벽 기도에서 돌아오는 길에 아내와 대화를 해보았는데 그 아저씨 입장에서 생각해 보니까 길에서까지 남에게 양보를 받지 못하고 무시당한 것 같아서 기분이 많이 언짢은가 보았습니다. 뭐 먼저 들어간 차가 있으니까 분명히 나중 들어온 차가 조금 약간만 물러서면 되는데 이제 절대 양보는 할 수 없고 어떤 경우에도 양보하는 건 기분 나쁘다. 그런 생각이 아닌가 싶었습니다. 저는 나름대로 그렇게 해석하고 받아들였습니다. 무시당할까 봐 두려워하는 마음이 조금 공격적인 모습을 보인 것이라고. 남자들은 특히 40세가 넘어서면 신체적으로 내려가기 시작하고 자기 능력의 한계를 느끼는 시기여서 사람들에게 무시당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커지는 때입니다. 이제 60, 70대면요 안정되는데 40, 50대에는 중년에 막 들어서면서 그런 두려움이 좀 크기 때문에 상당히 초조해지고 예민해지는 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전에 없이 괜히 속 좁게 말하거나 행동하고 화를 잘 내는 것은 이런 두려움에 대한 반작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두려움의 심리가 자기를 방어하느라고 예민하고 공격적이게 되는 것입니다. 노년의 한 남자분은 어릴 적에 아픈 기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릴 적에 이북에 살았는데 어느 날 밤에 부모님이 나누는 대화를 우연히 듣게 됩니다. 무슨 대화인가 하면 그날 밤에 38선을 넘어서 남쪽으로 가기로 한 것인데 아들을 데리고 가야 되냐 데리고 가야 되지 않냐 이 대화예요. 아들은 지금 자는 것처럼 하면서 그게 들리는 겁니다. 도저히 아이를 데려가면 좋겠지만 너무너무 아이하고 헤어지는 게 힘들지만 그러나 가다 보면 셋 다 죽을 테니 어쩔 수 없다. 두고 가자. 이런 얘기였습니다. 이 어린 아들은 부모님이 자기를 두고 갈까봐 그날 밤새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잠을 자면 두고 갈 것 같으니까. 그런데 어린 애니까 그만 새벽에 깜빡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날이 밝았는데 이미 부모님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울고불고 해봐야 소용이 없었던 것이죠. 후에 이 소년이 자라 이제 남한으로 내려와서 아주 기반을 잡고 잘 살게 되었는데 그때 부모님을 놓친 그 잃어버린 상처가 두려움이 되어 자기 마음속에 계속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그 잊어버리고 열심히 잘 살았는 줄 알았는데 누가 자기를 버릴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정말 가장 신임을 주고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서 자기는 결국은 버림받을 거라는 염려. 이것 때문에 필요 없이 주위 사람에게 모질게 대하고 자기 자신을 괴롭히는 많은 세월을 보냈다는 겁니다. 이 경우도 역시 두려움이 사람을 힘들게 한 경우입니다. 그는 뒤늦게 버림받을까 봐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이 자기에게 굉장히 큰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깨닫고 부모님 입장에서 부모님을 이해하고 마음으로 용서한 뒤에 버림받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이겨내니까 굉장히 평안해지고 여유로워지더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많은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여러분은 어떤 두려움을 가지고 있으십니까? 두려움이 전혀 없어요? 그건 정상이 아닙니다. 너무 위대하거나 아니면 뭔가 정신이 없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어떤 형태로든 적고 큰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놀이시설에서 어떤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고 잘 타는데 유난히 두려움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도 사실은 아주 무서운 청룡열차나 땅에 확 떨어지는 그런 기구는 두려워서 잘 타지 못합니다. 왜 돈을 주고 그걸 타냐 이거예요. 그걸 타면 가슴이 울렁거리고 머리가 아파서 기분이 나빠지기 때문에 저는 아예 그 근처로 가지도 않습니다. 한번 미국 디즈니랜드에 갔을 때 워낙 유명하고 특별한 장소고 영화 같은 데 많이 나오는 데니까 작정하고 청룡열차 같은 차를 탄 적이 있는데 막 돌아가고 뒤집히고 막 난리법석을 떠는 그런 차인데 막상 타니까 좀 겁은 났지만 견딜만 했습니다. 아마 호기심이 두려움을 일시적으로 이기게 한 것 같습니다. 군대 시절에 전방에서 군종병으로 교회를 섬기면서 7m 높이의 큰 성탄 트리에 전구를 달아야 하는데 쇠 기둥으로 7m가 쫙 올라가 있어요. 근데 누가 달 사람이 없어요. 아무리 둘러봐도 군목님 보고 가라고 그럴 수도 없고 무슨 인사장교 보고 올라가라고 그럴 수도 없고 쫄병인 제가 올라가야 되는데 얼마나 무서웠는지요. 그때 아주 정말 죽는 줄 알았습니다. 군대 아니면 절대 안 했을 것입니다. 그때 두려움의 감정이 남아서 나중까지요 악몽을 꾸는데 성탄 추리에 제가 혼자 올라가서 쩔쩔매고 있는 그런 꿈을 무진장 많이 꿨습니다. 지난 초여름에 장로님들과 중국 태양산에 갔는데 야 얼마나 무서운 장소가 많은지요. 저희 집사람과 권사님들은 편안히 웃으면서 막 가서 하하호호 사진을 찍는데 저는 그 유리같이 생긴 거 그 밑으로 막 몇천 길이 막 내려다 보이는데 벌벌 떨면서요 겨우 사진을 찍었습니다. 하나도 멋있게 안 나왔어요. 얼굴이 이상하게 나왔어요. 부끄럽지만 저처럼 두려움을 느끼시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 집 얘기를 좀 해보면 어릴 적에 부모님이 부부싸움을 할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때 혹시 부모님이 무슨 일이 생기면 우리는 고아가 되는 게 아닐까 하는 두려움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제가 사남매 맞으니까 그 동생들에 대해서 보호하려는 마음이 강해졌어요. 어떤 때는 밤에 큰 소리가 나고 꽤 심각하게 싸우실 때는 마음이 심란하고 두려워서 손에 아무 일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부부싸움 여러분은 그냥 자기 감정대로 하시는데 여러분의 자녀들은 잠 못 자고 별별 상상을 다 하며 두려움을 키운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두려움은 여러 가지 우리 행동과 마음에 영향을 미칩니다. 두려움 때문에 초조해하고 두려움 때문에 일을 그르치며 두려움 때문에 성급해져서 함부로 말하거나 행동하기도 합니다. 두려움이 있으면 자기를 지키느라 필요 없이 공격적인 성향을 가지기도 합니다. 내가 두려움 때문에 남을 공격하면 그 사람도 두려움 때문에 나를 공격하여 심한 싸움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사실은 그런 마음이 아닌데 사랑하는 마음, 위하는 마음인데 두려움이 우리를 싸우게 만드는 겁니다. 두려움이 없었다면 하지 않아도 될 싸움과 갈등이 우리 삶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신이 있고 여유가 많아서 힘이 세서 공격적이 되는 게 아니라 사실은요 두려워서 공격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남을 쏘고 찌르고 공격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만드는 두려움이 내 안에 어디에 있나 깊이 스스로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두렵기 때문에 냉정하고 비정하게 남을 대합니다. 한번 남자에게 배신을 당하거나 버림받은 여자는 남자에게 버림받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특히 남자에게 냉정하고 각박하게 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남자도 여자에게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 여자한테 잘해줬다가 배신당하면 나만 손해다. 그래서 가까이 못 가는 겁니다. 여유롭게 남자답게 마음을 못 여는 겁니다. 형제들 사이에서 차별 대우를 노골적으로 받거나 딸이라고 심하게 무시당했던 경험을 한 사람은 또 버림받거나 무시당할까 두려워서 평생 자기를 지키려고 어른들이나 이웃들에게 마음을 주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쟤는 왜 저렇게 버릇이 나빠? 그런 줄 알면서도 잘 안 되는 거예요. 생긴 걸 보면 그렇지 않은데 한마디로 싸가지가 없이 구는 사람도
사실은 두려움 때문에 자기를 지키느라고 그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사람은 두려움을 없이 해주고 위로해 주면요, 그렇게 좋은 사람으로 변할 수 있는 것이에요. 두려움 때문에 사람을 품지 못하는 경우를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부모로부터 상처를 받고 따뜻한 관용을 받지 못한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서도 그렇게 자기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에 남에 대해서 따뜻하게 품지 못하고 평생 상처받고 상처 입히며 사는 거예요. 왜 이렇게 내가 벅차게 못된 성격으로 사는가 하면서도 그게 안 고쳐지는 겁니다. 두려움 때문에 내가 남을 용납하고 품어주면 나만 손해일 거라는 잘못된 감정이 어릴 적부터 생겨난 거예요. 특히 결혼하고 부부 사이에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결혼 전에는 몰라요. 자기 성격이 그냥 친구들하고 잘 어울리는 줄 아는데 결혼하고 나면요, 가장 예민하게 가장 깊이까지 성격을 나눠야 되기 때문에 그 두려움이 주는 무서운 결과를 서로에게 끼치면서 아프게 사는 것입니다. 두려움 때문에 조금만 무슨 일이 생기면 뒤로 물러가고 자기를 숨겨버리는, 어떤 상황으로부터 숨어버리는, 영어로 withdraw, 움츠러드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용기 있게 옳은 것을 주장하지 못하고 옳은 말을 했다가도 반대를 받으면 어쩌지 못합니다. 두려움 때문에 무슨 일이든 결정을 못하고 미적거리다가 때를 놓치는 사람이 있어요. 결정을 뭐든지 못하는, 하다못해 무슨 옷을 하나 사더라도 들었다 놨다 하다가 못 사는 거예요. 큰 꿈을 실천하지 못하고 조금 해보다가 중단해버리는 사람들은 또 얼마나 많습니까? 두려움이 우리를 주저하게 하고, 두려움이 우리를 작게 만들고, 두려움이 우리를 걱정하게 하고, 기회를 못 잡게 하며, 잠 못 들게 만들며, 날마다 갈등하고 싸우게 만들고, 인생을 초라하고 불쌍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이스라엘은 주변 열강들의 침략과 위협 속에서 많은 풍랑을 겪으며 살아온 민족입니다. 남으로는 나일강을 중심으로 발달한 이집트가 있었고, 북동으로는 강대국 바벨론 페르시아로 이어진 메소포타미아 문명권이 있었으며, 북서로는 훗날 헬라와 로마를 일으킨 유럽 문명권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아주 세계적으로 가장 강력한 문화가 있는 그 교차점, 그 중간 머리에 이스라엘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훑어보면 그 민족이 두려움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나중에 그 이스라엘이 어떻게 그 세계 열강들 사이에서 가장 강력하고 무서운 그런 나라들 사이에서 두려움을 극복하고 세계에 뛰어난 민족이 되었는지 정말 이해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본문은 역사적으로 위태하고 어려울 때, 포로 잡혀갔을 때 이스라엘을 향해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선포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네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하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겠다고, 내가 너를 붙들어 주겠다고, 굳세게 하며 너를 도와주겠다고 그렇게 말씀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얼마나 용기를 주는 말씀입니까? 얼마나 담대한 선언입니까? 성도 여러분, 이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도 들려옴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앞에서 길게 설교한 대로 두려움이 우리 인생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고, 두려움 때문에 매일 괴로움을 당하고 갈등을 일으키니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렇게 말하면 여러분이 바로 두려움이 없어집니까? 두려움을 다 버리고 담대히 평안히 살겠습니까? 그렇게 되지를 않아요. 두려움을 버리고 싶은데 내가 두려움을 버려야지 하면 더 집착하게 되고 더 내게 두려움이 달라붙어 있는 거예요. 그 무서운 놀이기구 같은 거 막 안 두려워할까요? 그런데 가면 말이죠, 막 사시나무 떨리듯이 떨리는 걸 어떡합니까? 어떻게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성서는 보다 근본적인 두려움을 만나면 그 밖의 두려움을 이길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궁극의 두려움을 대하고 나면 그 다음의 것들은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군대에서 훈련 받을 때 엄청나게 무서운 상황을 극복하는 훈련을 받고 나면 그 다음에요 그런 비슷한 일은 일도 아니게 되는 것이죠. 제 경우에 두려움이 많은 평범한 소년이었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크고 얼마나 절대적인 분이신가를 알고 나서 그 두려움이 실제적으로 많이 없어졌습니다. 지금도 놀이시설물을 두려워하는 것은 없앨 수 없지만 그러나 삶에 대한 두려움, 죽음과 운명에 대한 두려움은 하나님을 신뢰할 때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을 느낍니다.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영원 절대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기 때문이에요. 그분 앞에서의 두려움과 떨림을 경험하고 통과했기 때문이죠. 청년 시절에 수련회에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깊은 마음속에서 만났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함께 하시고 나는 하나님을 위해 평생을 살겠다고 확신을 가지고 결심할 때 왜 그리 마음에 감격이 되고 눈물이 나는지 주체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참으로 크고 위대하시며 놀랍고 뛰어나신 분이라는 그 감동이 저를 벅차게 하고 눈물 나게 했습니다. 그때 얼마나 하나님이 두렵고 위대한지 감격하여 불광동 기독교 수양관에서 하루 종일 울어도 그 가슴의 떨림이 멈추지를 않는 거예요. 돌아와서도 한 달, 두 달을 기도할 때마다 생각할 때마다 눈물이 나고 감격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저는 존재에 대해서, 제 미래에 대해서, 내가 전도사가 되고 내가 목회를 하면 얼마나 힘들고 가난하고 어렵게 살 거에 대해서 전혀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군대에 갔는데 군대에서 모든 것이 다 황당하고 어려웠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대하였어요. 그리고 훈련받다가 또 주님과의 깊은 만남을 여러 번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밤새 행군을 하고 거의 탈진에 쓰러지게 생겼는데 깊은 영혼 속에서 찬송이 울려 나왔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이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 은총을 찬송하네. 이런 찬송들이 그렇게 은혜가 되고 그렇게 생명력을 불러일으키는지 예전에는 미처 몰랐어요.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너무너무 힘들어서 육체적으로는 거의 탈진해 있는 이런 상황에서 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만 말할 수 없는 감동과 기쁨이 있었어요. 처음에는 마음속에서 조용히 울려나오던 찬송이 나중에는요 전부 저벅저벅 지쳐가지고 새벽녘에 이제 밤새 행군을 하고 걸어가는 그 가운데 나도 모르게 목소리로 조그만하게 나왔던가 봐요. 입대하여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훈련을 받을 때였습니다. 그러자 저 앞에 행군을 같이 하던 중대장이 어떤 XX야 이 행군 중에 노래하는 놈이 그렇게 하는 거였습니다. 저도 모르게 소리가 바깥으로 나왔던 거예요. 움찔하여 목소리는 죽였지만 지친 육체를 일으켜 세우는 영혼의 강력한 힘과 기쁨이 제 존재 전체를 뜨겁게 들어올려 마치 날아오를 것과 같은 새 힘을 주심을 경험하였습니다. 어떤 두려움도 나를 누르지 못해. 어떤 두려움도 나를 가로막지 못하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요 힘이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별것 아닌 제 경험을 옮기는 까닭은 궁극의 두려움, 절대이신 하나님을 대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강력하심을 만나고 나니까 다른 어떤 것도 근본적으로 두려워하지 않게 되더라는 것을 말하기 위함입니다. 최전방에서 철책선 근방을 매일 오르내리며 격려하고 기도해주는 군종병으로 있을 때에도 하나님이 두려움을 없애주셨어요. 제가 강하게 담대하게 여유 없게 튼튼하게 서니까 제 주위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더라고요. 자기 인생 고백도 하고 애인하고 헤어진 얘기도 하고 자기보다 내가 더 쫄병인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군대 시절이 큰 기쁨과 감격의 시기였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때보다도 가장 큰 두려움인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복음서에 보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여인들과 제자들은 두려워하며 기뻐하였다고 복음서가 전해줍니다. 큰 두려움으로 기뻐하였어요. 두려움이라는 것과 기쁨이라는 것이 어떻게 같이 붙는 감정이 될 수 있겠어요? 두려워하면 기뻐하지 않고, 기뻐하는 사람은 두려움이 없을 터인데, 지금 부활을 만난 그들은 그 감격 속에서 두려운 기쁨이 그들을 엄습하였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들은 다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며 삶 자체를 기쁨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강한 힘과 위대함을 발견한 이들은 어떤 것에도 움츠러들거나 비겁해지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그 주님과 함께 인생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모든 두려움을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들은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두르시고 인도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주님 앞에 인생의 모든 문제를 내어놓고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두려움과 염려와 좌절을 주님께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평안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안전하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특히 굉장히 남들 보기에는 강한 것 같아 보이는 사람도 깊은 내면의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두려움을 치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보라, 네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네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네 오른손을 붙들고 네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14절에 보면 또 이렇게 돼 있어요.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네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버러지 같고 작고 흉하고 힘이 없는 존재일지라도 하나님이 도울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떤 존재도 어떤 군대도 어떤 위대한 힘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을 이겨낼 수는 없다고 성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모습대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담대히 주님과 함께 여러분의 인생의 날들을 감당하시며 다가오는 풍랑과 위험들을 대처하시기를 바랍니다. 150년쯤 전에 앤드류 존슨 대통령이 러시아의 영토였던 알래스카를 사들입니다. 미국에서의 일입니다. 남북전쟁 후 사회는 어수선하였고 경제가 혼란했는데 당시 미국 정부는 720만 달러를 들여서 알래스카를 샀어요. 뭐 당장 급히 필요한 것도 아니었어요. 텍사스주의 2배, 미국 본토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광활한 땅이었지만 늘 눈이 덮여있고 얼어있는 그 쓸모없는 동토를 왜 사느냐고 의회가 이구동성으로 정부를 공격했습니다. 막 여론이 들끓어서 대통령이 사과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어요. 결국 존슨은 의회에 나가서 정보가 셀까봐 서두를 수밖에 없었다면서 정식으로 사과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이 그 땅을 조사해 보니까 이건 완전히 보물을 헐값에 산 거였어요. 엄청난 자원과 풍요한 어장과 살림이 가득한 무진장의 땅이었죠. 그래서 후에 의원들은 대통령이 사과한 것을 되돌린다면서 찾아가서 정식으로 사과했답니다. 대통령을 사과하게 해서 정말 미안하다고, 이건 사과할 일이 아니라 칭찬받을 일이었다고 그렇게 인정을 받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두려움에 매달려 있으면 결국 이룰 수 있는 일이란 아무것도 없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가난을 못 벗어납니다. 두려움 때문에 같이 갈등이 일어납니다. 두려움 때문에 부부가 사이가 나빠집니다. 두려움 때문에 아이들을 얼마나 몰아세우고 힘들게 하는지 몰라요. 애들 이대로 두면 뭐 그냥 굶어 죽을 것 같아서 직장도 못 가질 것 같아서 얼마나 부모들이 아이들을 때려잡습니까? 그게 두려움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두려움을 떨치면 우리는 정말 힘있게 여유롭게 아름답게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흑사병이라는 전염병이 중세 유럽에 퍼졌을 때 엄청났죠. 막 마을과 도시들이 막 하룻밤에 막 흑사병으로 싹 전멸하다시피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났어요. 속수무책으로 도시와 농촌의 마을 주민들이 병으로 시커멓게 변하면서 죽어가자 온갖 흉흉한 소문과 전쟁이 겸하여 터졌습니다. 사람들이 흑사병으로 죽으니 그에 대한 두려움이 나쁜 소문을 만들어냈고 쥐와 패스트균을 없앤다고 방화와 또 어디는 불을 내고 어디는 어떻게 됐다 누가 왔다 갔다 이런 것 때문에 전쟁이 그치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실제로 흑사병으로 죽은 사람보다 흑사병에 대한 두려움으로 죽은 사람이 더 많았다고 합니다. 두려움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우리 상황 속에 두려움이 우리를 엄습하게 되면 작은 문제를 크고 심각한 문제로 만들고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는 일을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재난으로 만들고 마는 것이에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과 함께 담대히 서시기를 바랍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붙드시고 천국에까지 안전하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삶과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내 인생의 운명을 맡기며 주님이 내 삶에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여러분의 길을 힘있게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만이 영원하시며 어떤 풍파와 지진에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산성이 되십니다. 주님만을 믿고 두려움을 이겨내십시오. 주님의 용사이신 성도 여러분 떨쳐 일어나 주의 영광과 승리를 이루어 가시기를 바랍니다.